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에스더 1장을 잠시 돌아보면 이 에스더 1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언급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배후에 일하시는 그 면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시고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하나님의 복선, 미리 깔아두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두 인물인데, 첫째는 에스더, 그리고 또 그의 사촌 오빠인 바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는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스더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그 1절부터 18절인데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워지는 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9절부터 23절인데 그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밝혀서 그 왕을 또 구한 그러한 이야기로 크게는 이 두 부분 나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본문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물론 짧은 간격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많은 시간도 그리고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자세한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지만 역사적인 기술들을 좀 살펴볼 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와스디가 그 폐위된 그 시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에스더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에 그 1장의 모든 이야기, 큰 잔치를 베풀었고 와스디가 폐위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한 에스더가 왕으로 서게 되는데, 그 간격이 몇 년이었냐면 오늘 본문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 제 7년 10월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년에서 한 4년 6개월 정도의 그 간격이 바로 1장과 2장 사이의 간격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페르시아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2차 전쟁은 일전에 그 아하수레 왕, 그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참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우뚝 서게 한 그 중심 인물인데,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단 하나,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1차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그걸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다리오 왕이 그 분노 그리고 복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그 군인과 군대를 준비하고 이제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도 패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국 안에서도 여러 분쟁이 일어나서 도무지 원정을 나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매우 길어지다 보니 다리오 왕은 노안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로 왕위로 등극하게 되는데,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로 왕이 180일간의 여러 잔치를 벌립니다. 정말 화려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잔치. 왜냐? 자신은 이전 자신의 부친 다리오 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왕, 나에겐 능력이 있고 아버지가 그 정복하지 못한 그 페르시아도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자신의 위엄과 그런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놀라운 그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린 이후에 그 1장과 오늘 에스더 2장 사이에 바로 페르시아 2차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결과는 패했습니다. 세계 3대 해전이라 불리는 살라미스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은 완전하게 대패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사실은 30만 명의 군대를 몰고 가요.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이 그리스란 나라 전체를 함락하기에 충분한 그런 군사력이었고, 누구나 페르시아의 그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는 대패를 당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신전에 이 그리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큰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 페르시아가 놓고 간 그 수많은 전쟁 물자들을 다 녹입니다. 청동 무기들을 다 녹여서 큰 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셀펜타인이라는 기둥이에요. 근데 이 셀펜타인이 그 아테네 신전에 있었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 있잖아요. 가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셀펜타인 기둥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냐면 이스탄불의 그 히포드럼이랑 광장에서 봤어요. 그 광장에 보게 되면 넓은 광장인데, 그 광장 중앙에는 그 세 개의 기둥이 서 있고, 가장 그 중심에 이 셀펜타인 기둥이 있는데, 이 셀펜타인 기둥이 뭐냐면 그 세 마리 뱀이 서로 엉켜가지고 가장 위쪽에는 황금 잔을 받치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 지금은 이 윗부분이 사라졌어요.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몸통 중간만 있는데, 이것이 아테네가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 기념하는 의미로 높게 세웠는데, 나중에 그 주후 326년에 콘스탄티누 대제가 이것을 이스탄불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던 우리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셀펜타인 그 기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바로 그 그리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 그렇게 이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는 이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막 있었고, 그리고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다. 그 후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충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술김에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 그걸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한번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세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 사이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2절부터 3절 좀 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선 수상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이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자신이 어떤 그런 위로, 그리고 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세워가는 이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이 신하들이 이 왕을 참 위로하고 또 선대하고 왕을 위하는 마음에 이 왕후를 세우는 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이 신하들은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정이라는, 그리고 왕의 정치 가운데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권력적인 욕심, 탐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리는 겁니다. 와스디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와스디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전통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귀족의 가문에서 왕비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왕의 측근의 신하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대에
아하수르의 왕만큼 참으로 위대한 권력을 가진 그 집안의 귀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 이 신하들이 왕에게 왕후를 구하시고 새로운 자를 세우라는 것은 왕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잘만 하면 자신의 가문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훨씬 더 많은 권력, 권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 사실 1절에 보게 되면 왕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신하들은 바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왕후를 세우소서.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이 하라. 누굴 위해서요?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쨌든 왕후를 세워야, 새로운 왕후가 등장해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면에서 왕후를 세워가는 면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는 면이 바로 5절부터 7절인데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5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냐? 5절 봅시다.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라 나오는데 사울왕과 같은 뿌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과 이 원수의 자리에 위치해 서게 되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은 누구냐? 사울왕에게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이 둘은 원수 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 에스더가 나오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삼촌의 딸 하닷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가 되는 건데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딸같이 양육했던 그러한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상당한 나이 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그 이름이 하나로 나오지만 이 에스더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7절 서두에 삼촌의 딸 하닷사라고 나오는데, 이 포로기 이후에 그 신실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본 그 히브리식 이름,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유대식 이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바벨론식이든 아니면 페르시아식이든 그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삼촌의 딸 하닷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에스더의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하닷사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그 꽃의 이름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데 아무튼 그 좀 아름다운 꽃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하닷사가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꾸면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그 스타라라고 하는데 이게 샛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 그 이름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에스더 우리가 1장, 2장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상대적인 그 배경들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처한 상황,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보게 되면 사실 한편으로는 위대하고 강성한 나라지만 그 이면에는 참으로 어두운 면이 있죠. 왕은 자기밖에 모르고 어리석고, 신하들은 아첨하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왕의 그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심지어 왕궁에서는 암투가 일어나는데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도 짜는 곳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두운 이 페르시아의 현실 가운데 에스더, 샛별이라는 에스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오히려 소망의 빛, 심지어 그 안에 있는 포로로 잡힌 유대 민족을 구원할 생명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큰 복선을 이제 깔아두시는데, 바로 그 면이 이제 8절부터 이제 이후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더가 그 왕으로 일어서는 여러 명 가운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는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사촌 동생이 설마 왕으로 일어설까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자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선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왕의 칙령이 반포됐을 때 많은 그 수산성에, 도성 수산성에 많은 처녀들이 이 왕궁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납치된 거예요, 납치된 거. 왜냐하면 왕후를 모집한다는 그런 칙령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강압적인 칙령입니다.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관리들이 와서 보기에 아리답고 왕후의 자격을 후보로 세울 만한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왕궁으로 지금 불러 모이는 격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에스더를 소개할 때 7절에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의 자리를 대신할 왕후의 후보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고, 사실 이 면에서 이 에스더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왜냐? 그녀는 고아예요. 포로예요. 심지어 무엇을 내세울 만한 어떤 큰 그 귀족의 가문의 그 자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더는 하다사, 곧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미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포로민입니다. 그 안에 생활의 그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간, 어찌 보면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소국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는 가장 밑에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존재. 그래서 이 왕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궁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야. 왜냐하면 왕도 암살당할 위기가 있는데 하물며 왕후를 뽑는 그 위치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너는 어디 출신이냐 서로 물어봤을 것이고, 심지어 그 안에는 편이 갈라서고 그 안에는 누구든지 자기보다 조금 더 낫다 생각하면 어쨌든 그 사람을 제거하려는 그런 암투가 필경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명령합니다.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마라. 그건 크나큰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데, 과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섭리를 알았냐? 아무리 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자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다니엘의 경우, 바벨론에 잡혔을 때 다니엘의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거절하는 그 칙령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요.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 포로된 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기가 지나면 분명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게 되면 이들은 어찌 보면 꼭 두 왕궁에 사는 사람 같아요. 한편은 내가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 앞에 적절히 타협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도 아주 밀접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는 정말 누구든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으로서 정말 순교도 각오할 그런 믿음의 사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신분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의 시류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지 않는가? 사실 이러한 면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좀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가 믿음의 백성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당하게 드러내기 뭔가 이제 좀 찝찝하고 조금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을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 나가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 여전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세상의 나라, 이 두 왕국 속에서 여전히 적절히 타협해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반복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에스더, 본문의 모르드게는 그러한 면에서 사실 적절히 타협해가요. 적절히. 왜냐? 생존하기 위해서. 왕후가 될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어차피 붙잡힌 몸, 이제는 왕궁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잡힌 처녀들이 어떠한 운명이냐면 누군가는 왕후가 되겠죠, 한 명은. 그러나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여전히 왕궁에 속하여서 왕의 어떤 살아있는 인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왕이 부르면 나가고 왕이 찾지 않으면 이제 왕궁에 그냥 처박혀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이들의 운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갈 수도 없어요. 화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중요한 여러 잔치와 연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 평생을 이 왕궁에서 살아가야 되고 죽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왕의 칙령이 반포된 이후에 모르드게 에스더는 그저 어떻게든 생존하자,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면이 있는데 바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또 일용품을 주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 이 면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증거할 때는 사실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붙들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면 때문에 그 인생의 어떤 문제가 술술 풀려가는 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마치 그런데, 에스더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 헤게의 눈에 보기 좋게 호의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할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면에서 치장을 하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물품들을 사실은 가져와요. 그것을 구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말미에 보게 되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합니다.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혜를 받아요. 이게 에스더가 잘해서 얻어진 결과냐? 아니란 겁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인생의 길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스더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도우십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게 해서 마침내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집니다. 에스더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면, 근데 반대의 면도 있어요. 반대의 면. 19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의 당시에 모르드게는 그 왕의 궁전의 문지기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위치,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1절에 보면 빅단과 데레스라 하는 내시가 아하스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뭘 하냐면 이것을 바로 자신의 그 동생,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의 그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정반대입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자예요. 만약에 이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왕의 어떠한 큰 위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칭찬하고 그 상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 모르드게에게 아하수르의 왕은 어떠한 상급도 베풀지 않습니다. 다만 23절 말미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이루실 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정말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되게 좋게 풀어가시는 면이 있고, 반면에 어떠한 면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묻혀버린 일들, 오히려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악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보게 되면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요셉을 잘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에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이 됩니다. 먼저 보게 되면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시기와 미움 가운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팔려서 간 곳이 그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 생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요셉은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가정의 총무로 서기까지 해요. 그러나 오히려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역으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이 어떠하냐? 망한 인생이에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해요.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해요. 심지어 자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이 인생을 성공했다, 이 인생이 복되다 말하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인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신 일들, 풀어가게 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 면이 뭐였냐? 보디발의 신임을 사서 가정의 총무로 세웠어요. 물론 오해를 받아서 그 감옥에 가지만 간수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선대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과 어느 정도 일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의 꾼 꿈을 해석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요셉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데 어찌 보면 한 인생이 풀렸다라고 끝날 수 있지만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창세기 4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에게 받았던 시기와 그 미움, 그리고 팔렸던 그 노예 생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모든 것들은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일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그 후손들을 지키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한 일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도 주셨고 또한 형통하게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면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구원을 이루었다. 바로 그 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어찌 보면 유대 포로 민족의 사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찌 보면 눈에 띄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출중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삶, 그들의 상황, 그들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 다 동원하셔가지고 에스더는 일이 잘 풀리게끔, 모르드게는 오히려 그 일이 막히게끔 이렇게 역사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포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둘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선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 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그 일에 대한 암살의 음모를 밝히고 왕의 생명을 구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냐면 이후에 하만과의 그 대치 상태에 원수의 그냥 가장 절정의 순간에 히든카드로서 이 일을 남겨둔 거예요. 오히려 감춰뒀습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런 공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본문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더서 전체의 최고의 반전은 에스더 6장입니다. 유대민족이 멸절할 가장 극심한 위기, 이제는 모든 날이 정해졌고 죽음만 기다렸던 그 날에 최고의 반전이 에스더 6장에 나오는데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불현듯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기록에 있는 일기들을 읽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이 공로에 대한 이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우연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르드게 공로를 잠시 감춰뒀다가 가장 절정의 순간에 그 일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란 게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 잘 풀어져고 뭔가 인도함을 받고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또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형편이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진전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심의 순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나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하시고 혹은 그 일이 막히기도 하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때로는 풍성하게 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거둘 때가 있어요. 마치 욥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취하고 더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내게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내게 절망 가운데 내게 손해보는 일, 내가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일, 상하는 일, 이 모든 어려움의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면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하시는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행해 가시는구나. 어떨 때는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왕 중에 권력을 잡은 그 왕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 1장과 2장 사이에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사의 역사는 그저 야욕에 찬 이 아하수르의 왕이 그리스에 패전했다라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이 과연 우연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아하수르의 왕의 교만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큰 제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전쟁의 모든 승패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크신 복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 하나님의 크신 복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 이 땅에 택하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일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에 지금 동참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섭리를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인생의 복선들을 깔아두시고, 하나님은 그 배후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앙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이 어려움의 환경과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더 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바로 이 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